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당신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사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령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러 오신 분 중에 뭐 소개해야 할 분 빠지신 분 없죠? 뭐 교인도 몇 안 되는데 목사님이 뭐 맨날 그러시나 그러시겠지만 여기 한번 서보세요. 마스크 쓰고 계시면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잘 헷갈립니다. 혹시 다니러 오신 분 중에 오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30년 가까이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참 잘난 사람도 만났고요, 또 못난 사람도 만났습니다. 대단한 학식을 가진 정말 머리 좋은 석학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짧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그 서러움을 늘 푸념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만나봤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말이에요.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제가 한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저 도곡동에 타워 팰리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분 댁이라 거기 신방을 가게 됐어요. 신방을 가는데 건문을 3군데를 거치더라고요. 첫 번째 건문에서 신원 조회하고, 뭐 그거로 끝난 줄 알고 들어갔더니 또 두 번째 건물이 또 있어요. 거기서도 또 확인하고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왜 왔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캐물으니 대답을 다 하고 거기도 통과했어요. 그거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엘리베이터 입구에 또 한 번 건물이 있더라고요. 이야,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구나. 교인 가정 신방 가면서 3번 이렇게 건문 거쳐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나.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빠른지 슉 하고 올라가는데 제일 꼭대기층까지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가 몇 층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거기는 평수가 올라갈수록 커져요. 올라갈수록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현관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현관에서 저 집 끝이 보이질 않아요. 집 끝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되게 현관을 열면 이렇게 그 집 구조가 대충 보이잖아요. 뭐 거실이 바로 보이고 뭐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 근데 그 집은 어떻게 된 놈의 집인지 현관을 딱 열었는데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집이. 타워 팰리스의 제일 큰 평수가 103평입니다. 103평. 그러니까 그 교인 집이 103평짜리예요. 그러니까 타워 팰리스 중에서도 로얄층입니다. 로얄층.
제가 그런데도 신방을 가봤어요.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말로 형언을 못하겠어요. 시가가 한 100억 가까이 된다. 집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부를 가진 돈 많은 그런 분의 그런 분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또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단칸방에서 사는 가난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제가 분당에서 이제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저는 분당에 그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한 노인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속장하고 해서 그때는 이제 구역장 그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신방대원 몇이 갔는데 다 못 들어갔어요. 저 혼자 들어갔어요. 저 혼자. 그 권사님 혼자 단칸방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간이 두 사람이. 그래서 바깥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 들어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런 가난한 성도도 만나봤습니다. 또 아주 그 권력이 있는 힘 있는 분도 만나봤어요. 제가 제일 고위직을 만난 것이 미주 주미대사를 역임한 그분의 동생이 우리 교구였어요. 동생. 근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관 예배를 저 곤지암에서 했는데 검은 이 세단 승용차, 주미 대사를 지내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또 그 정치적인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장례는 처음, 목회하면서 그런 장례는 처음 치러봤어요. 얼마나 많은 고위직들이 와가지고 쭉 둘러서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히 조금 쫄리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쫄렸지만 그래도 그 주의 종 아닙니까?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주 담대하게 장례식을 마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즉 인생이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높고 낮음, 넓고 좁음을 다 경험해봤어요. 다 경험해봤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어요. 모두가 다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켜 피조물다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조물다움. 인간은 인간이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은 조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피조물다움을 안고 사는데 그것이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같다. 깨어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일찍이 자신의 실존적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 말이죠. 바울은 단지 나는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사실은 다윗의 겸손이, 다윗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발동되지 않았을까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할아버지가 나이 들면서 점점 기력이 쇠해지죠.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평생 직장 생활하고 가족들을 건사하느라 현역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제 현역에서 은퇴해서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는 이 할아버지의 기력이 쇠해지자 이 할머니가 큰 맘 먹고 비싼 돈 들여서 좋은 보약을 1년치를 지어드린 겁니다. 1년 동안 보약을 드시고 나서 기력이 좀 나아졌어요. 기력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기왕 기력이 좀 좋아진 길에 조금 더 무리해서라도 우리 영감 1년치 보약을 좀 더 지어드려야 되겠다 해서 1년치를 더 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1년을 더 보약을 드신 겁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비싼 보약을 먹고 기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싶더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해보니까 그 비싼 보약이 할아버지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만 간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간이 손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영감님 기력 회복하라고 지어드린 보약이 도리어 독이 되어서 간을 다 녹여놨으니 이건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예? 그리고 결국에는 2달 만에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언제나 넘쳐도 문제가 되고요. 모자라도 문제가 돼요.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요. 사랑을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돈이 너무 많아도 타락합니다. 돈이 너무 적어도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은혜가 필요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우리 말 성경에는 연약함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아스데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복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복수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즉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수히 많다. 우리는 그 무수히 많은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연약함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돕는다? 성령을 통해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도우신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배가 이제 파손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파손을 알아차린 존재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쥐가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때 쥐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 나오는 장면이 그 영화 가운데 있습니다. 쥐는 벌써,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쥐는 파손을 예견하고, 뭐 도망쳐봐야 무리지만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도망쳐. 또 여러분 개미는요, 홍수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겨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언제 홍수가 날지 모르잖아요.
뭐 예보가 있지만 예보도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개미는 미리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 꼭대기로 집을 옮겨놓습니다. 또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도 바람이 불기 전에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올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거미줄을 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능력을 한낱 미물이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한 걸음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난리잖아요. 온 지구촌이 난리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 하나 때문에 말이죠. 또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누구의 눈짓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근심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촥 말이 앞발 촥 들고 있으면서 칼을 빼서 촥 이렇게 뻗치는 그 그림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지 뭐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는 그렇게 맛있게 보일지 몰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 고독을 견딜 수 없고 그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서 아내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예, 울었다고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죠. 되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뭔가 어떤 그 유명세를 띠고 있는 사람들 보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고 폼나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이면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공허함과 그 어떤 쓸쓸함 그런 것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해. 또 영적으로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도전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돈에는 아주 정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꽈당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이성 앞에서는 공명정대한데 명예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노랭입니다. 그만하면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싶은데 언어 생활에서 날마다 실패를 합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성을 통하여 오히려 더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전부 다 장군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쓰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는 주의 일 할 수 없습니다.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여러분, 돕는다 하는 뜻의 단어가 더 재미있는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사건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신비한지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가지고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우심을 좀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거기에 맞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예? 거기에 꼭 맞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단어를 다 뒤져가지고 세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모아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어서 성령이 연약한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그 도움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 순, 안티, 람바, 노마이. 한번 따라하시죠. 순, 안티, 람바, 노마이. 다 합쳐서 순, 안티, 람바, 노마이. 뭐 발음이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나? 뭐 우리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헬라의 이 세 단어를 합쳐서 성령의 도움을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그런 뜻의 단어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신다, 다정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의 단어가 순입니다. 그 다음에 안티라는 이 말의 뜻은 반대편, 건너편, 내 손이 닿지 않는 곳,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런 뜻이에요. 람바노마이, 이 말의 뜻은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번쩍 들어 옮겨주신다. 자, 이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순, 그렇죠? 안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람바노마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고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여러분, 이 단어를 늘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그저 뭐 지나가다가 잠깐 돕는 게 아니에요. 이 도우심이 얼마나 완벽한 도우심이에요. 늘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힘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큰 통나무가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큰 통나무. 이것을 치우지 않고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큰 문제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내 힘이 도무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로 인해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 어떤 힘 있는 분이 그 문제 저 건너편에서, 통나무 저 끝에서, 바위 저쪽 끝에서 그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자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절절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확신한다면 그 짐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해하는 분이 계신가요?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혹 계신가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돕는다는 단어의 시제는요, 과거형도 미래형도 아니라 바로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형. 물론 성령은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또 미래에도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예요? 지금이죠.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신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뭘 돕는다? 기도를 돕는다.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찾아오시면요,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할지 잘 생각이 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는다든지 큰 어려움에 빠지면 멘붕이 오잖아요. 멘붕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럴 때 성령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이미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미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우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그 한숨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이 되고 승리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실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금년 한 해 이제 남은 하반기, 여러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성령 안에서 승리합시다. 인사 나누시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숨길 수 없는, 또 숨겨도 숨겨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내어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명자로 직분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두려움 없이 근심과 염려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